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귐의 기도 첫 시간으로 왜 기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귐의 기도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귐의 기도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기도인가? 왜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왜 기도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의 가장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가 호흡곤란이죠.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에 I cannot breathe라고 하는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숨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숨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유를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자유는 바로 호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가 매우 제일 중요하죠.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실존이라는 말, 실존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의 현실이랄까, 현재의 상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의 지금의 삶의 그 모습과 그 본질과 그 모든 그 문제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인간 실존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분리를 극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필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회복된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그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고 말하죠. 만남은 일회적인 관계이죠. 사귐은 지속적인 그런
소통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기도의 의미를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 존재를 머물게 한다. 이 시편 92편 12절, 13절을 저는 매우 좋아하는데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의 관계, 그 가지가 줄기로부터 끊임없이 그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이러한 상태, 이게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전해져서 그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취를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관계가 아니라 성취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우리 이 세상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취를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결과로서 깊이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리처드 포스터가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피상성이다. Superficiality라고 하는 깊이를 잃어버린, 계속해서 무엇인가 외적인 성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면의 깊이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 피상성, 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갈라진, 이 distract되어 있는, 그리고 fragmentary, 파편화되어 있는, 마음과 정신이 수만 가지 관심사로 성취를 목표 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갈라진.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더 심하게 문제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생각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유튜브에 자신의 그 정신세계를 틀어박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로 인해서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 안에 갇혀서
다른 생각, 다른 이견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문제이죠. 그런 결과로 마음을 붙들어줄 거대 관심사를 잃어버려. 다들 붙들려 있는 문제가 이데올로기, 이념의 문제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문제, 영원한 문제,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자면 쫓기고 밀려다니는, driven 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사용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토막처럼 그저 쫓기고 밀려다니는, 그 결과가 뭡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실존, 현대인의 인간의 실존은 영과 혼과 육의 총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점점 정신분열증, 조울증,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분열이 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많아지고요. 또 영적으로 빈약해 곤고해지는,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상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처방.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대응적인 처방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즉,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죠.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이것은 대응적인 처방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근원적인 처방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 이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점에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은요, 서구인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온,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서구인들이 불교나 선이나 힌두교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인도 여행이 유행이 되고요. 요가, 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물론 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동양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한 지성인들과 청년들이 기독교를 이탈합니다. 이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지난 한 3,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지는 일이죠. 그 이유가 뭘까? 기독교가,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해답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부흥해서 뭐 이런저런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목매달고 몇 번 다녀봐야 안 됐나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실망하는 것이죠. 또 기독교가 그 천박한 종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고급진 그런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종교 없을까 생각하면서 불교나 힌두교, 선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 또 다른 이유로는 기독교가 존재, 인격, 성품 이런 것과 유리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깊다는 사람에게서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혹은 인격과 성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그런 거 참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믿음이 깊다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인격과 그 성품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등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의 깊은 경지를 소개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는 데에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간구보다 큰 개념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이퀄 간구로 가르쳐 온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는 뭐냐? 뭔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구하는 기도.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증상을 해결하려는 기도이죠. 이 간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구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기도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관심사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가 생겼어요.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문제의 증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은 소홀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기도에 특별히 열심인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뭐 집회를 다닌다든가 그동안 제가 다녀온 교회들 가운데서 이 교회 기도 대장이라는 사람 가장 오래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교회의 어느 교회든지 많은 교회에서 기도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독선적이고요. 가장 교만하고요. 영적으로. 가장 생각이 좁고 율법적이고. 왜 그러냐? 왜 기도를 그렇게 가장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가? 간구의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문제가 생기면 뒤뜰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빌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한적인 우리 제한적인 한계적인 인간으로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이 간구의 기도는 배움이 필요 없어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기도를 배우지 않더라도 자신의 어떤 한계 앞에서 저절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귐의 기도는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귀는 기도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생소한 것이고요.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삶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 아주 불편하고 생소하고 그런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실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사귐의 기도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암송하는 거 좋은 일인데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간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배울 텐데요. 왜 굳이 기도를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도를 배우자. 그리고 기도를 연습하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쓴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저의 저의 삶의 문제를 느꼈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바꾸었고 기도를 바꾸어서 배우고 훈련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가 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당신의 기도는 건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 사귐의 기도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서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다음 주에 다음번 강의가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